예배를 위해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첫 번째, 성경책을 준비해 주세요. 두 번째, 단정한 복장과 바른 자세로 앉아 예배를 드려주세요. 세 번째, 찬양을 따라 불러주세요. 비록 우리가 각자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갑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우리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발 앞에서 주를 기다리네. 내 사랑하는 주 주님만 바라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손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소서. 주님 손 듣기 원하네. 주님만 알기 원하네. 주님 발 앞에서 주님 발 앞에서
넘치던 내 입술이 주를 높이려 내 복음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장점이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이기지 못하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사라지네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사라지네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아버지 사랑이 내게 들어와 사라지네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사랑이 내게 들어와 사라지네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난 가진 것 없지만 난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힘이 넘쳐 흐르네 난 그자 같지만 찬양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제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여러분들, 최근 몇 년 동안 유행했지만 더 이상 유행하지 않는 TV 프로그램의 트렌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이 쉽게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쿡방, 그 쿡방 트렌드가 예전에는 유행했지만 지금은 조금 시들해진 프로그램의 형식입니다. 이 2018년도 6월 6일부터 2020년도 5월 12일까지 TVN에서 방영된 이 수민의 반찬이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요알못들도 쉽게 요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은 요리들을 보여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이 수많은 요알못들, 요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알못들 중에서도 이 빌런이라 불리는 이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역시 등장해서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요리를 해서 잘 만들 수 있는 요리도 망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음식을 복구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수민의 반찬의 대장이었던 배우 김수미의 말을 끝까지 믿고 따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그 망친 음식을 다시 복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황에서도 다른 결과를 경험하는 경우가 이 TV 프로그램과 같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과를 가지게 될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아무리 요리를 잘하는 김수미가 그 자리에서 요리를 가르치고 좋은 재료를 준다 하더라도
그 요리를 만드는 사람이 이 김수미를 제대로 믿지 않고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그만! 하고 소리를 치는 이 김수미의 사진과 같은 이 상황이 발생하여서 말도 안 되는 요리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신앙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왜 믿는지 알고 행동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그 엉뚱한 행동 때문에 완전히 나쁜 결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던 이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농사를 짓기 위해 농부가 등장합니다. 그 농부는 자신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좋은 씨앗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한 곳에 뿌리는 것이 너무나 겁이 났던지 또 농부는 4가지의 땅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땅도 준비되었고 씨앗도 준비된 농부는 이 각가지 4가지 땅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땅에도 씨앗을 뿌리고요. 두 번째 땅에도 씨앗을 뿌리고요. 세 번째 땅에도 씨앗을 뿌리며 4번째 땅에도 이렇게 씨앗을 뿌립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4번째 땅 모두에 좋은 열매가 맺혔을까요? 사실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고 이 마지막 땅에만 좋은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땅의 종류가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땅은 길 위, 돌바닥에 씨를 뿌렸고요. 이 두 번째 땅에는 돌밭, 돌이 너무나 많은 땅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가 무성히 펼쳐져 있는 땅에 씨앗을 뿌렸고요. 이 4번째 땅에만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의 농부가 왜 4가지 땅에 씨앗을 뿌렸는지 그리고 이 땅의 각각의 의미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서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길가와 같이 딱딱한 땅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 같은 씨앗을 의미하지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씨앗이 이 첫 번째 길가에 뿌려졌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오늘날에 있는 그 물건을 통하여서 설명하겠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 길가에 많이 놓여져 있는 보도블럭, 네모난 보도블럭 위에 이 씨앗이 뿌려졌다라는 것이지요. 딱딱한 돌 위에 아무리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도 그 씨앗은 자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 위에는 흙도 없고 아무 영양분도 없기 때문에 씨앗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이 보도블럭과 같은 이 길가에 뿌려졌던 씨앗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뿌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이 돌과 같이 딱딱하다면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보도블럭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이 새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야 합니다. 두 번째, 이 돌밭과 같이 흙이 부족한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는 이 두 번째 돌밭에 또 다른 씨앗이 뿌려지는 의미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이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이 돌밭에는 흙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싹이 조금 자랍니다. 그런데 금세 죽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작은 종이컵에 커다란 소나무를 심는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소나무는 잘 자랄 수 있을까요? 자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소나무가 이 작은 종이컵에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만한 충분한 흙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돌밭에 씨를 뿌렸다라는 것의 의미는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의 그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믿음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했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힘든 일이 생기고 자신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자신에게 불이익이 생긴다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믿었던 것처럼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신 그 씨앗은 이 커다란 소나무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엄청난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씨앗을 성장시킬 만한 충분한 그 믿음의 흙과 그 인내의 비료가 없다면 조금밖에 자라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그 마음밭에 돌이 가득하게 있나요? 그렇다면 믿음의 흙을 다시 모으고 인내의 비료를 다시 뿌려서 돌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이 가시떨기가 가득 있는 땅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 번째 씨앗이 뿌려진 이 가시떨기 밭은 사실은 이 흙도 많이 있었고 싹을 틔우기 위한 영양분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다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이 씨앗은 죽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더 커야 하는데 해를 보지 못해서 죽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어찌어찌 자란다 하더라도 이미 자라 있었던 가시 떨기가 이 싹을 찢어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 번째 땅, 가시 떨기가 많은 땅의 의미는 바로 세상의 공격에 자신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이 쓰러지는 사람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신앙을 세우기에 충분한 환경과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의 즐거움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니면 이 친구들이, 선생님들이, 부모님들이 그 사람들을 억지로 교회를 끌고 와서 신앙이 조금 생겼지만 금방 가시떨기 같은 세상의 시선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신앙의 성장을 포기하는 경우가 바로 이 세 번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가시떨기가 가득 쌓여 있나요? 여러분들의 신앙 성장은 씨를 뿌리고 키우는 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바로 헛수고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속에 가시떨기가 가득하다면 먼저 그 가시떨기를 걷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씨앗을 뿌려야 할 땅은 어디일까요? 바로 이 좋은 땅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땅에서 온갖 고생과 실패를 겪었던 이 농부의 마지막 선택은 바로 좋은 땅이었습니다. 앞선 실패를 교훈 삼아 이 같은 씨앗이었지만 나쁜 땅에 뿌렸을 때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씨앗을 마지막 좋은 땅에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좋은 땅에서의 결과는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열매를 수확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를 통해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농부는 이 씨앗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 좋은 땅에 뿌린 것이 아니라 이 네 번째 좋은 땅으로 바꿈으로써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좋은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 많은 열매를 추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좋은 땅으로 부르셨고 그 땅에 이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씨앗을 뿌리기를 희망하십니다. 물론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다 똑같이 좋은 땅으로 부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어떤 친구는 30배 열매를 부를 수 있는 땅, 어떤 친구는 6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 어떤 친구에게는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능력의 차이, 우리의 레벨의 차이에 따라 맡겨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지와 같이 어려운 곳에서 신앙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이 100배 맺을 수 있는 땅을 주신 거고요. 어떤 사람은 이 평화의 땅에서 서로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이 서로 안 가진 것들을 나누기 위해 30배나 60배의 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곳에 나아가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키울 뿐입니다. 우리가 단지 왜 30배를 주셨습니까? 왜 100배를 주셨습니까?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씨앗을 뿌리고 키울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마가복음 4장 9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아, 너희는 이 말씀을 들으라.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대하여서 응답하며 씨앗을 뿌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엉뚱한 땅에 씨앗을 뿌림으로 헛수고하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 못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열매 맺기를 소망하시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하여 수많은 믿음의 지체들이 예배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가시떨기밭과 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무의미한 밭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귀한 땅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